요한복음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님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수세동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은혜 중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특별히 2024 썸머 블레싱을 준비하고 또 여러 행사를 또 열어가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미술을 지으며 서로 축복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가신다. 그것을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시 제2회 블레싱 축제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하여 임으로 일단 임시로 내년 4월이나 5월에 다시 한번 블레싱 축제를 시작하자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다시 보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정오의 기도 사역을 통하여 기도 한국의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데 이번에 썸머 블레싱을 통해 행사를 통해서 기도 한국의 디딤돌을 넣는 첫 관문을 잘 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물품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에 대한 두 가지 극명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기적의 의미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공간복음서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공간복음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되고 임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탄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 기적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거라세인의 귀신들은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인은 군대에 귀신을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 사람이 있던 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강에 몰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그 결박을 깨트릴 수 없는 사단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지역 영역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억압해서 사람을 옥죄해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저주, 실패, 죽음, 그 권세가 마귀의 통제 아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깨어지고 마귀의 통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그리고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기적의 의미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의 기적을 가리켜서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서 보통 기적, 미러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기적, 미러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이지요. 표시하다, 가리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무수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이 부닥거리 할 때에도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에 환호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별 없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기적인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일어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의 회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우리 기적을 분별해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적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아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니엘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랑 신부를 잘 알고 있는 나다니엘이 예수님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대하고 또 함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리아도 이분들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음식을 조달하는 일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맡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예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결혼 예식의 실책이었어요. 심지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심각한 일인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공경에 처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마침 하인들에게 하인들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물을 가득 하인들이 채워놓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흥미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이어 내려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즉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단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인데요. 연회장은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도 바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들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의 모양만 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을 채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자 하인들은 그냥 물을 채운 것이지요. 물을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끄트머리까지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정성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한 것이에요. 모양만 흉내내듯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지요. 연회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신랑 신부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서 떠온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였죠?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순종하여 갖다 준 그 어느 순간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을 불릴듯 일으키는 총매대와 같은 축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핵심적인 진리를 열어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한번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나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믿게 된 것이죠. 주의 영광은 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결국 혼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사건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과 결핍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들 속에 허우적대면서 그러한 문제, 그러한 결핍, 그러한 질병, 그러한 아픔을 그냥 단순히 결핍, 아픔, 고통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성령시키는 하나님의 촉매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바꿀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60만의 장정들, 우리 남녀 여도수까지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 막대기로 홍해에 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건너라고 말했을 때, 그 홍해가 막힌 이 막막한 절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순히 장애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한 아픔을 단순히 아픔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문제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재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전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천천히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돌아굽던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은, 그 아픔들은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들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